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회자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는 기존의 성경 해석을 굉장히 뒤집는 새로운 해석들을 신선하게 전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그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그 설교자와 설교에 큰 감동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잊지 못하고 한두 사람이 모이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생전의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아직도 오늘도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의 반응과 함께 또 하나의 반대편의 반응은요, 그의 비참한 죽음이 그의 가르침의 오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그의 이제까지 모든 가르침들을 이제 부정하고 이제 버리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의 극단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설교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타난 부정적인 면으로 그의 긍정적인 면을 다 부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면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다 지우고 없는 곳으로 덮어둬야 되는가?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서 자주 만나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목회자 외에 다른 목회자들도 있죠. 특별히 어떤 목회자의 설교집은 아마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세대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집을 보고 힘겨운 20대를 힘차게 이겨나갔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리고 실패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읽었던 그 설교집,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과연 그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의 어려움을 솔로몬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평가하기 힘든 인물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마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창대했으나 나중은 심히 초라하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그의 왕위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의 끝은 너무나 미련하게도 우상숭배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끝이 우상숭배로 끝났다면 시편의 일부와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인 솔로몬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의 마지막의 인생이 우상숭배로 끝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끝이 실패했다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지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제 솔로몬에게 5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도 첫사랑의 감격과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던 그 열심과 지금 내 신앙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초라한 나의 신앙 때문에 애가슴을 앓는 그런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어쩌면 그런 모든 다양한 인생을 이렇게 품어주기에 솔로몬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마도 우리에게 와닿을 거예요. 쉽게 말해 성경에 보면 요셉, 솔직히 요셉은 우리랑 너무 와닿지 않죠. 환난을 당할 때 왜 그렇게 불평을 안 하시는지 심히 불쾌하고, 불평이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신실하게 불평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 도리어 우리에게는 요셉은 좀 먼 감이 있지만 이 솔로몬, 일관성 없고 앞뒤가 다르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적용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정말 근사한 출발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여러분 연상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생각나나요? 솔로몬의 뭐? 지혜. 다 아시네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산당은 아마도 좀 높은 위치였을 것이고요.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가 떨어진 기브온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왜 이 기브온이 큰 산당이냐면 과거에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놋제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세의 전통이 있는 기브온에 많은 사람이 와서 제물을 드렸을 것이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곳에 와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근데 이 1000번제가 한국교회에 많이 오해됐었죠. 마치 1000번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헌금 봉투에 넘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물, 그 다음에 990번째 막 이렇게 제물 1000번째 드릴 때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왜 우리가 나쁘게만 여기겠습니까? 많은 것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이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번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이걸 문자 그대로 1000마리를 바쳤을까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1000마리를 드렸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1000번이라는 말에는 정말 심히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 충분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1000번제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 기쁘게 받을 만한 제물이었고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너무나 기쁜 마음이 이제 그날 밤 솔로몬이 제사를 지낸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거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 평생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을 구할까 할 때 제가 바로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물질적인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뭐 하나님의 통로가 될 마음이 없으면 와서 묻지 않는 걸로. 아마도 우리는 이 질문을 저녁에 딱 받으면 뭘 구할까? 이라고 어쩌면 뜸을 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다 해도 여러분이 언뜻 제일 좋은 거 구해야 되니까 우선순위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대답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솔로몬은 이미 이 기도 제목이 자신에게는 가장 응답받고 싶었던 기도 제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에게는 그 위치를 감당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왕이 되었다라고 인정해요. 멋지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20대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국정 경험이 없고 국가 통치 경력이 없는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니까요, 솔로몬이 자신을 칭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가 통치자예요.
근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고 바짝 엎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자신이 수행하는 왕의 직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냥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될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야. 자신이 그 일을 수행할 때 사명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기도라는 책을 쓴 폴 밀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많이 하지. 나도 믿음이 강하면 좀 더 많이 기도하련만.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그걸 잘 드러내고 있죠. 참으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도가 너무 없다면 내 안에 믿음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요. 난 어린아이야 라고 생각하죠. 오늘날에도 누가 기도합니까? 인간의 진면모를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종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일해요. 아버지로서 서 있지만 자기가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우리 가정이 진정한 가장은 하나님이셔 라고 생각하는 그 종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도 동일해요. 내 자식이 그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라고 생각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일합니다. 직장은 그저 내가 돈 벌어 먹고 그저 적당하게 관계하면 되는 동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심겨놓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그곳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명의 큼과 자신의 작음을 보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직장 안에, 가정 안에 내 사명을 보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명이 만만하면 기도 못해요. 내가 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러나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사명과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분명한 사명과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니라.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어떻게 이것을 구하니? 라는 말을 해요. 야, 너 어떻게 이걸 구해?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 기도 듣고 나서 박수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나 즐거워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좀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런 기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실 뭐였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근데 백성을 공의로 통치하고자 듣는 마음을 구한 거거든요. 솔로몬이 구한 게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모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사실 우리는 많이 말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말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훨씬 지금 성경은 반대로 지혜롭게 듣는 것이 지혜라고요.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때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턱대고 사람 말 듣지 않고 바른 판단의 말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훨씬 지혜는 근원적이고 그 출발을 정확하게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지혜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그래서 기도하는 거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해주셔서 그 인생 좀 잘 꾸리게 해주시고 이 녀석 인생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매우 개인적이고 한 사람에게 그냥 성취되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부도 원수가 없어지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강조해요. 즉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idio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멍청이, 바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뜻으로. 근데 이 말 자체는 원래 원어가 idiotes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공공의 문제에 무심하고 사사로이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을 idiotes라고 말합니다. 즉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때 자기 인생이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내 이익만 챙기면 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패턴과 그 방향이 멍청한 거예요. idiot. 그리고 그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한 장수와 부와 원수의 심판의 기도는 바보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는 말하죠.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장수는 참 좋죠. 하지만 목적 없는 오랜 삶은 고통이 됩니다. 부는 너무나 좋죠. 하지만 자신의 탐욕만 채우는 부는 타인들을 착취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자신에게도 유익한 거고 지혜로운 기도라는 걸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틀을 우리가 거의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목사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기쁨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혜와 총명한 마음, 총명을 그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그에게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지혜의 절정이 드러나는 것을 16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지혜가 임한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 그 예화는, 그리고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의 법정,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죠? 창기 둘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잠자는 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제 고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앞에 법정까지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놀랍게 지혜로운 판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사회의 가장 소외층인,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그래서 증언의 자격도 없는 창기 둘이, 또 여자 둘이 만나는 그 사건까지
의로운 왕인 솔로몬이 그 통치가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자가 없게, 또 결국 참된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 사건입니다. 지혜의 결정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간략하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에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필요와 원함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 놀라워요. 너무 지혜로워요. 우리와 좀 달라요. 그것을 하나님 또한 놀라게 여기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할 때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너에게 무슨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건 뭐냐면 자기 사명과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뭘 기도해야 될지 알아요.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뭘 구할까 뜸을 들이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정확한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보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도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큼과 자신의 작음을 이해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굉장히 거창한 기도를 한 건 아닙니다. 우리랑 너무 먼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심기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가장 큰 기도였다는 거예요. 가장 그가 간구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여기에서 멀어져 있는지도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밑도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보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무탈하게, 하나님 저 크게 욕심 없는 거 아시죠? 그냥 얘들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마도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적용하면 이런 기도도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선지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를 몰라. 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지혜를 달라는 이 정도 수준.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르죠. 개인의 야심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지혜임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만합니다. 그저 돈 잘 벌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삶의 지혜?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의 지혜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딱 멈추면 사실은 오늘 성경의 앞뒤를 잘라놓고 이 부분만 가져와서 설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좁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응답받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저는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1000번째와 솔로몬의 기도와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의 그 사이에 있는 그 둘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즉 그 열왕기상의 저자와 역대하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양쪽에다 배치하는 그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그 말씀을 우리 설교 노트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봐요. 우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기 전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행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록이 이 두 가지의 솔로몬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세워질 때 그들이 금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지금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이유는 이 마병과 그 애굽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병거를 얻고자 함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는 범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성경 저자는 정확하게 솔로몬의 이 지혜롭게 기도하는 본문의 앞뒤로 솔로몬에게 왕에게 금한 명령을 3가지나 명백하게 지금 범하고 있다. 그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성경 저자는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질문이 이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성경 저자는 왜 의도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복받고 그 사이에 그 장면을 흡족해 하면서 양쪽에다가 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만을 따로 떼어서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훨씬 깊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훨씬 복잡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르듯이 정말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은 너무나 엉뚱하게 다른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받으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삶에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같고 예배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예배당 들어오기 전과 예배당 나가서 후에는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주일날 너무나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엉뚱하게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정말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뭐지?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 뭐지?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지금 솔로몬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담담하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하는지를 성경은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면 왜 저런 죄를 범하지? 그 지혜가 뭘까? 왜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할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리어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기도와 응답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지혜, 너무나 많은 재산, 그리고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고요, 애굽의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왕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실패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다윗 왕처럼 많은 부인을 거느렸고,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왜 이런지 몰라. 이 남자들 어떡하냐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가 받은 지혜를 사실은 사모해야 돼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와 기도, 지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이중적인 삶을 경계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외식하기 싫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주일 앞뒤로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관성이 없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 솔로몬이 우리 모두의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실패를 통해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참된 왕을 기다리게 돼요. 지혜를 가졌으면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왕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힘을 가졌으면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권력자를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참된 권력자와 왕을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의 실패는 다시 한번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하고 뛰어나도 그가 넘어지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고 많은 선물을 주어서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세우면 부모의 이런 기도가 허망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들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세워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기도했잖아요. 정치계 기독교인이 많이 진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참된 왕, 지금 자신이 가진 지혜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드러낸 참된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분은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그 무한한 지혜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드러낸 왕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참된 왕이셨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의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1000번째를 통하여 지혜를 얻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억울한 신음소리와 외침을 다 듣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듣는 지혜, 그리고 참으로 듣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 왕께서 자신의 지혜를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왕께서 진정한 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지만 그분은 속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애국과 타협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돈을 우리가 의지해서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상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치관과 철학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해 보이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미련해 보시나 하나님의 미련하심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운 자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이 복음의 설명 앞에 우리 마음이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을 익히 들어 알고 있고 그리고 동의할 것입니다. 소유보다 인생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동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 없는 수고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를 거기에서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의 지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걸 말하는데 복을 받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사리 분별력이 좋아도 돈과 힘과 처세술의 노예가 된다면 그 지혜는 볼품 없어지는 법입니다. 부귀도 허망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한국의 최대의 기업의 탐욕을 볼 때 사람들이 역겨운 것이에요. 돈 가졌으면 좀 나눌 줄 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기도 응답도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복도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는 결국 애굽의 왕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무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한계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지혜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자신이 미련한지 자주 확인해요. 머리를 치워받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나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또 지혜가 또 없어지는 것 같은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오직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붙잡을 때 진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이 길을 넘어서 이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더 넓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 그게 지혜거든요. 그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십자가의 지혜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제대로 살지 못한 내 삶이 기억나서 부끄럽고, 또 예배당을 나갈 걸 생각하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하고 은혜 받고 회개해도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덧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회개기도 한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 신앙이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일관성 없고 앞뒤가 다르고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른 우리의 이 이중적이고 끊겨져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껴안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목사도, 나 같은 신앙인도 하나님은 끌어안을 수도 있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 앞뒤가 다르고
그리고 정말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나를 껴안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합시키시고 회복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결단하는 걸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되, 주님, 지혜로운 삶을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인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심긴 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동료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지혜는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하여 지켜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구원하심의 보호자에 지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